역사적 존재로서의 예수님, 역사적 존재라는 것은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살았던 그 역사적 존재로서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신화적 존재로서의 예수님을 믿는다. 너희들이 교회에서 믿는 게 이거지 않느냐. 살아서 벌떡이는 삶을 살았던 그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요 하나님 아들이요 하나님 그 자신으로 신격화된 신화적인 그런 존재, 신화적인 존재 로서의 예수를 믿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한때 팽배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런 주장이 기세등등합니다. 역사적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점점 그리스도가 되더니 하나님 아들이 되더니 하나님 그 자신으로 신격화되셨다, 이런 주장이죠. 상당히 그럴싸하게 합리적인 주장. 딱 보니까 들어보니까 진짜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되신 것이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렇게 된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원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박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제품으로서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니냐, 이게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믿어왔던 것이 흔들흔들거리는 거죠. 이런 주장의 비바람을 맞으면 온실 속에서 믿어왔던 신앙들은 부딪혀 흔들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본래부터 신이셨는가, 아니면 점진적인 신격화 과정을 거쳐서 신이 되신, 이 신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신격화 과정을 거쳤다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나중에 기록된 그런 기록물로 갈수록 신격화의 수준이 점점 강해지겠죠. 처음에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이름으로 쭉 불려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아들로 불려지다가 끝에 가서 신약 성경의 끝에 가서 하나님 아들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오래된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이런 정기기록물은 예수님의 신성을 최상급으로 이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점진적으로 딱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 그 자신이 낸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 보좌 우편인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오래된 신약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50년, 51년, 그러니까 예수님 사후에 한 20년도 안 돼서 이게 나온 성경 기자이죠. 예수님을 재림의 주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미 재림의 주라고 예배 가운데서도 선포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구름 타고 강림하실 예수님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런 예수님이었을 것이다. 로마서 57년에서 58년쯤 나왔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이다. 신약 성경을 제가 쭉 공부를 해보니까요. 제가 지난주, 이번주 정말 오랫동안 이제 파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봤는데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하기 전에는요.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대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핵심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다시 전체적으로 신약 성경을 해보니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한 성경 구절들이 여러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60년, 61년에 나왔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그 자신, 그다음에 하나님 본체. 하나님 본체라는 것은 하나님과 모든 것이 똑같다 이런 뜻이죠. 골로새서 60년, 61년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은 창조이죠. 모든 만유를 창조하셨다. 데살로니가 전서, 로마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로마서 서신서 중에서 전기물이, 그러니까 50년대에서 60년대에 나온 그런 성경이잖아요. 일찍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거죠. 기록된 게 51년, 52년 이렇게 됐으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런 것들을 설교하고 가르친 것은 한 40년대쯤에 했을 수 있잖아요. 30년대, 40년대 이미 가르치다가 기록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록하고 그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후에 아주 초기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고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성이 후기 기록으로 갈수록 점점 강해졌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최상급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바울서 신서보다 더 늦게 나온 공감복음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어떻게 다루고요? 바울이 가장 먼저 썼고요. 공감복음서는 바울서 신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난 뒤에 우리도 기록을 해야 되겠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고 함께 생활하고 활동했던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 제자들 중심으로 기록된 게 공감복음서예요. 공감복음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마가복음 1장 9절 11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 비둘같이 자기에 내려오시는 곳이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공감복음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접하는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해주는 게 마가복음에 있는 이 마가복음 1장 9절 11절이에요. 모든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써진 게 마가복음이고요. 마가복음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신성을 다루는 게 세례받을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어떻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음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게 가장 먼저 예수님 신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나온 로마서라든지 사도 바울 한 20년 전쯤 먼저 나온 사도 바울의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바로 기록되어 있죠. 이런 많은 시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먼저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은 바울이 그냥 독단적으로 기록했다기보다는 그 당시의 기독교 공동체에서 널리 알려지면서 이미 그렇게 통용되고 있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기록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은 65년 75년이잖아요.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가 50년 초에 50년대 초니까 15년 내지 25년 정도의 격차가 있잖아요. 그죠? 마가복음 2장 10절 11절 그런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것을 있는 줄로 너희를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 이름으로 일어난 내 사람과 유치부로 가라 하시니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은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요. 누가 죄를 사했다 그러면 신성모독이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너 죄를 사오노라. 제가 여러분 보고요. 내가 너 죄를 사오노라. 그랬다 칩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다 빼버리고 그럼 제가 사이비 교주되지 내가 신이 되는 거죠. 그죠? 신성 무덤인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어떻습니까? 도발하는 거죠. 그 당시 알고 있던 모든 지식 체계를 질서 체계를 흔들어 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오셨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나는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 구체적인 것들을 보면요, 또 흔들어서 그죠? 다 뒤집어 버렸어요. 이 성경을 흐르라 그러시고 그죠? 내가 죄를 산다 그러고 그죠? 흔드는 거 아닙니까? 기존 질서를 그죠? 아니에요. 흔들었어요. 안식일을 뭐 범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고 그죠? 율법을 완성하러 폐하러 오지 않고 완성하셨어요. 자기 몸으로 다 완성하셨죠. 자기가 죽으심으로 다 사랑으로 완성하셨죠. 그죠? 율법이 완성한 사랑인데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완성하셨죠. 그죠? 근데 그 과정은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시고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혁신이죠. 혁신. 죄를 사는 건세자시고 또한 마가복음에서는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 재림의 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 출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모리되 너가 찬송받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정도인 줄 알고 있느냐? 나는 그니라. 내가 하나님이니라.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강림하는 것을 재림하는 것을 내게 보리라
하십니다. 이미 마가복음에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분이시고 거기서부터 강림할 재림하실 그런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서 신서보다는 한 15년, 25년 정도 늦게 기록됐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토대가 된 이 마가복음을 보고 요 복음을 보고 많은 것을 받아들이면서 좀 더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첨가되어서 나왔죠. 그렇죠?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향해서, 누가복음은 좀 더 사회적인 변두리에 있는 약자들을 위해서 더 마가복음에서 추가되어서 각각의 시각으로 각각의 시각, 공감 같이 보았지만은 또 다른 것들이 더 들어가 있는 그런 복음서가 됐죠. 마가복음에서 이미 예수님의 신성이 강하게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으로 넘어가 보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고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영과 계시라. 마태복음은 80년에서 90년, 마가복음이 65년에서 75년이니까 마가복음보다도 한 20년 가까이 늦게 나온 것이 또 마태복음이에요. 이러십니까? 우리는 마태복음부터 있죠, 그죠? 근데 마태복음이 마가복음보다 한 20년 정도 늦게 나온 거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주, 여기서 주는 구주할 때 주가 아니에요. 여기서 주는 구주할 때 주가 아니라 라비, 우리가 선생님 할 때 이런 주라는 뜻이에요. 좀 가볍게, 그죠? 그냥 주, yes sir 할 때 그죠? 선생님, 라비, 그런 의미의 주이고요. 구주할 때 주는 하나님으로 격상된 그런 주인 것이죠. 그죠? 그리스도,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죠? 아멘? 근데 이거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수많은 그 성경 구절 중에서 그렇게 최고 수준인 건 아니죠. 그죠? 그리스도 정도로 또 하나님 아들 정도로 본 그런 고백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로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마태복음 28장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와 말씀하셨는데 살아가셨느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또 설명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를 베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할 때 아버지와 성령만 나란히 자기 자신을 믿으시게 하는 것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그 예수님 나란히 똑같은 자리에 놓이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어떨까요?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 보라 너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예수를 하라. 지극히 높으신 너희 아들의 일컬어질 것이다. 누가복음은 80년 90년 마태복음과 비슷한 시기에 나왔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아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것으로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주 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름을 이름한 내 짐승을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 마태복음에도 나온 거잖아요. 왜 누가복음에 나왔을까요? 나온 시기가 비슷비슷한데 공간이잖아요. 제자들이 살아있는 제자들이 또는 그 제자의 제자들이 보고 느낀 것들, 경험한 것들을 집약해서 기록을 하니까 같은 것들이죠. 공간이니까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본 사람이 다르니까 다른 것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 누가 이렇게 세 가지가 공간복음인데 같이 봤으나 조금씩 다른 것도 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과 마찬가지로 죄를 사하시는 권세자이시다. 또한 부활의 주님이시다.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배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것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나를 만져봐라. 내가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했다. 만져봐. 육체잖아.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육체로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떨까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하고 원래 한두 마리로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근데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쭉 잘라가지고 그죠? 앞은 누가복음이라고 뒤는 사도행전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한 저자가 하나로 통으로 만든 기록물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도 그죠? 80년에서 90년, 그래서 85년에서 90년 조금 누가복음보다 한 5년 정도 늦게 기록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제국 확실할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로 경고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7장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더라. 하나님 우편에 있는 서 계신 예수님. 사도행전 10장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유 모든 만유 삼라만사 우주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사도행전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떨까요? 공간복음 있잖아요. 마가, 마태, 누가와 이어져 있는 사도행전. 요거 외에 요한복음이 있는데 요한복음에 있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이 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뭉뚱그려서 신학자들이 요한의 문헌이다. 요한이라는 타이틀 이름을 걸고 쓰여진 기록물들이다. 요한문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문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어떻게 다루는가? 요한복음 1장 1절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90년 95년이죠. 그죠? 마태복음이 80년 90년인데 이는 90년 90년 10년 15년 넘게 마태복음보다도 더 늦게 나온 게 요한복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 태초의 말씀 창조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최고 수준으로 높이 예수님을 그러면서도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그런 설명이나 소개보다도 더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격조 있게 태초에 영원 전부터 모든 게 있기 전부터 말씀, 진리, 원리로서의 말씀이셨고 이 말씀으로 우주 삼라만상이 창조됐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곁에 있는 하나님 곁에 있었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 말씀이셨고 이 말씀은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근원으로서의 진리, 원리, 본질이시다. 이런 설명이죠.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그래서 예수를 또 죽이고자 하니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안식일을 지켰다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범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범한 게 맞아요.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는 정도 아니라 친아버지를 그럼 친아버지는 자기는 친아들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도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뭉뚱그려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보는 그런 관점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가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지 개인의
친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는 어떻습니까? 신성모독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있어보지 않았던 얘기를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믿어왔던 모든 신앙과 신앙의 체계를 이 예수가 청년 예수가 나타나서 말하니까 다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수, 책을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때의 바리새인이었어도 그죠? 아마 예수가 나의 거친 독이었지 나의 디딤돌이 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데 어서 올소리다 그러면서 막 박수칠 바리새인이 누가 있을까요? 유대인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빠이시기도 해 그래서 가르쳐 주시옵시죠. 요한복음 8장 57절 58절 유대인들이 듣는데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었느니라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도 아니에요. 있느니라. I am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기를 가르칠 때 당신 누구입니까? 모세가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I am who I am. 나는 I am in I am이야. 나는 I am이라고 하는 I am 상태인 I am인 존재인 나야. I am은 뭡니까? 나는 있다. 나는 있노라. 나는 있노라인 그런 존재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I am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I am 있느니라 현재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 예수님의 영원한 선제 예수님 영원히 먼저 있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 3절도 어떻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태초 이전부터 말씀이 우주 삼라만상의 근본이 되고 근원이 되고 본질이 되고 그 원리가 되는 말씀, 그 법칙, 우주 법칙이 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뭐 그런 우주 삼라만상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말할 것도 없이 우주 삼라만상 있기 전에 먼저 영원 전부터 계셨던 선제는 먼저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느니라.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 무궁토록 현재 가운데 영원한 현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의 일체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일체성, 합일성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도마 입을 빌려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이시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 1서는 어떠냐? 요한복음 중에 하나인 요한 1서. 요한 1서는 어떻습니까? 1장 2절에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요한 1서 5장 20절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하나님 아들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다.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 요한일서 5장 20절은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더 앞질 것 같죠. 그죠? 요한일서 5장 20절. 요한일서는 90년 100년. 그죠? 요한복음이 지어진 시기하고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영생 하나님 그 자신이시다. 요한일서도 90년 100년에 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로 은혜와 긍휼로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1장 3절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은 어떻습니까?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그 아들을 모시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들, 이렇게 요한 1서 2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요한 3서에서는 이런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문체나 신학적인 강조점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다른 요한복음과도 구별되기도 하는 요한계시록, 똑같은 요한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다 뭉뚱그려서 요한의 문헌이다 이렇게 지칭하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재림하시는 예수님, 심판하시는 예수님, 또 승리하시는 예수님, 새하늘과 새 땅의 예수님, 예수님의 그 보는 관점이 다르고요, 또 문체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건 요한의 문헌이라기보다는 별도의 문헌인 것 같아 라고 신학자들이 주로 이야기하는데, 뭉뚱그려서 요한의 문헌이라고 하기도 하고 따로 이렇게 분리시키기도 하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의외로요 95년, 96년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와 비슷한 시기,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일찍 나왔을 수도 있다. 또 하나는 이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성경 맨 끝에 있죠, 그죠? 맨 끝에 있고 맨 끝에 만들어진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게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 종말을 다루기 때문에 끝머리에 위치시킨 것이지, 시기적으로 가장 늦게 나와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3장 20절을 보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렇죠?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내가 이기고 하늘 보좌에 함께 앉았잖니 너희들도 이기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어.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 영광,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거기에 또 어린 양의 보좌에 앉아 있는데, 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찬송을 받으실 분으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 하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요한복음과는 달리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재림의 주, 심판의 주, 승리의 주로 더욱더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16절을 만국을 지켰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이시고, 요한계시록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의 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은 나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의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모든 시작 있기 전에 계셨고 또 시작하시고 또 끝이 있으시고 끝이 되시는 분이시고 그 끝 이후에도 계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바울 서신서 중에서 50년대, 60년대 나온 걸 쭉 살펴봤죠,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공강복음을 살펴봤죠, 그죠? 그 다음에 요한의 문헌들을 살펴봤죠, 그죠? 그럼 그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이것들 다 빼고 남은 것들이 있을 거다니까, 그죠? 남은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5장 8절 9절에는 어떻습니까?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느니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야고보서는 70년, 90년에 만들어졌어요. 마태복음보다도 먼저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어떻습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그죠? 자, 그 다음에 베드로서는 어떻습니까? 바울 서신서, 공간복음서, 요한문은 목회 서신서에 속하지 않는 신약 성경으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서, 유다서가 있는데 여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는 예수님은 하늘로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5절은 그들이 산자고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사실대로 봐이라. 베드로전서는 70년 90년. 베드로전서가 마태복음보다 먼저, 누가복음보다 먼저 나왔을 수도 있죠, 그죠? 우리가 믿기로는 마태복음 가장 먼저 나온 것 같은데, 그죠? 는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심판의 주로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도 베드로전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와 비슷한 시기에 써 있었는데요. 유다서 1장 21절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어떨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살펴봤는데요. 히브리서는 바울의 저작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60년대 70년대에 쓰여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야 90년대 이후에 80년대 90년대 이후에 쓰여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좀 앞에 기록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살펴봤고, 이번 시간은 히브리서는 좀 늦게 기록됐을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유다서 이 따로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 그런 따로 있는 이 성경을 찾아보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2절은 어떻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나이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나이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80년 90년에 만들어졌다. 70년대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60년 70년대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런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80년 90년 그래서 80년 90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신학자들이 좀 다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시요 창조주시요 하나님 본체 형상이시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요 하나님 그 자신으로 히브리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님 영광의 감체 본체 형상, 그렇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히브리서 1장 10절은 아들에 관하여서는 하나님 아들 예수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이때 아들을 말하면서 그 아들을 하나님이여 이렇게 지칭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불러놓고 예수님 해놓고 하나님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히브리서 1장 10절은 주의 손으로 지으신 거라. 온 삼만 홍성을 주의 손으로 지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하나님 아들이시요 또 우주 삼만 홍성을 지으신 창조주이시요 또 하나님 그 자신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6절 17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래서 베드로서는 90년 100년에 지어졌어요. 그럼 좀 늦게 지어졌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재림의 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회서신서는 그러면 우리가 바울의 전기 기록문, 그 다음에 공간복음서, 요한문헌, 그리고 거기에도 속하지 않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그 다음에 유다서를 살펴봤잖아요. 남은 게 뭐냐면요,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가 나와요.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는 바울이 쓴 거라고 하는데 신학자들은 바울이 쓴 게 아니고 바울의 이름을 빌어서 훨씬 더 뒤에 나온 바울의 이름을 걸고 바울이 쓰지 않은 바울의 서신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체적으로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서는 뒤에 나왔고 따로 바울의 서신서로 분류하지 않고 따로 목회 서신서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목회 서신서에 있는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에는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서 전서 2장 5절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다리를 놓는 중보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중보자가 되신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4절 15절은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예수님이 강림하신 재림하실 것, 그리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디모데전서 80년에서 100년 사이에 만들어진 디모데전서는 말하고 있다. 디모데후서는 어떨까? 디모데후서도 80년 100년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를 심판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디도서는 어떨까요? 디도서는 80년 100년,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는 80년 100년. 바울의 서시서는 50대, 60대, 70대 나오죠, 그죠? 그렇죠. 근데 바울이 죽고 난 뒤에 디모데후서, 디도서에 나온 거예요, 그죠? 80년 100년이,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이 기록한 게 아니고 그 뒤에 사람들이 바울의 이름을 걸고 기록한 설명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디도서 2장 13절 보면, 그리고 위대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며 구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주는 세이비어죠, 그죠? 랍비, 하는 주하고, 그죠? 세이비하는 주는 같은 거죠. 세이비는 우리를 구원해주는 구원자죠, 그죠? 는 그냥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그죠?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구원주다, 이렇게 디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사후에 점진적으로 신격화되셨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신약 성경의 후기 기록으로 갈수록 예수님의 신성이 점점 격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후기 기록뿐만 아니라, 후기 기록은 주로 뭡니까?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목회서 신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히브리서, 이런 것들이 후기죠, 그죠?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그 자신으로 기록이 되어야 되는 게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바울서 신서 50년대 60년대 나온 그런 바울 사도 바울의 그런 기록물에도 예수님은 신으로 이렇게 부각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후기 기록뿐만 아니라 적기 기록도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불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들로 불렀을 뿐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라 이렇게 불렀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면서 따라하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쭉 이렇게 파악해보니까 이 기록물보다 훨씬 전에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 하나님 그 자신으로 기록되어 있었구나. 그걸 우리는 알고, 그죠? 우리는 더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면서 더 강하게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미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로 믿는 것에서 훨씬 더 넘어가서 하나님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를 불렀고 그럴 뿐만 아니라 예배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랐는데 이대로 하기는 좀 그래, 예수님을 좀 이렇게 신격화시켜보자. 그러면서 그 작업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예배했던,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생긴 게 아니라 예수님 사후부터 교회들이 있고 모임들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이미 예수님을 처음부터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자신,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분,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승리하시고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 그런 분으로 알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노래를 지어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렸다. 우리 그렇게 보는 거죠.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주장들, 신격에 대한 주장들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아멘. 아멘.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리 온실 속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지 모릅니다. 요즘 그 스님들도요,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 몰라요. 스님들도. 왜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이 쉽거든요. 78만 자로 딱 압축이 되어 있고 78만 자. 근데 불경 8만 대장경은 몇 자인 줄 압니까? 1억 자가 넘어요. 뭐 다시 환생했어도 그건 다 읽을 수 없어요. 알 수도 없고요. 불경 중에 화엄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화엄경 하나만 하더라도 100만 자가 나와요. 경 하나가 100만 자가 나와요. 지 것들이 어려우니까, 그죠? 그냥 우리 쉬운 것도 우리 거 보고, 그죠? 자꾸 보고 거기서 뭔가 가져가려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보고 자기들 불교의 가치관 그 관점으로 우리 기독교를 평가하면서 비판하고 이렇게. 그런 거 들어보면요, 예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은 핫바리신이고, 핫바리신 그 위에 부처가 딱 올라가 앉아있어. 그 위에 부처가 올라가 앉아있다.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 야씨, 우리 그 믿는 하나님이 핫바리신이니, 핫바리신이니까 이 세상을 창조한 게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야. 악이 있고, 뭐 제대로 된 게 없고, 무슨 생로병사, 이거 뭐야? 하나님 핫바리시니까 이렇게 핫바리를 창조를 하신 거야. 야, 불교가 말하는 게 진짜 맞는 모양이네. 이렇게 흔들린다. 그래서 이런 신앙과 믿음 뿌리를 자꾸 내려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실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고 모든 우주 삼라만상의 근본이 되시는 말씀이신 분이시고 원리 원칙이신 분이시고 이렇게 믿고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역사적인 존재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창조의 주이시고 구원의 주이시고 부활의 주이시고 재림의 주이시고 심판의 주이시고 승리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 되시고 찬양의 대상이 되시고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시다. 역사적인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사시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적인 한계에 갇혀 계신 그런 분. 이런 역사적인 예수님은 본래부터 그 근원부터 하나님 그 자신이셨다. 100% 인간이 되셨고 또한 100% 하나님 그 자신이신 것이다. 우리는 이 믿음의 뿌리를 더 견고하게 내릴 수 있어야 하겠다. 아멘. 저도 2주 동안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힘들었어요. 아무튼 공부를 또 이렇게 쭉 하면서 저도 건진 게 있어요. 이게 신약성경 기록이 초기부터 예수님이 딱 이렇게 신으로 하나님으로 다 알고 믿었구나. 그리고 예배를 했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결론낼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건축자들의 버린 돌 같은 내가 모퉁이의 머릿돌 교회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나라는 예수라는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깨어지겠고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로로 만들어 터뜨리라 하시니라. 이 유대인들이 자꾸 안 믿고 자꾸 예수를 따지고 너가 뭐 하나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뭐 너가 신성 모독이냐 하나님 모독했다 막 자꾸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너들이 버렸지만 내가 목동이 돌 진짜비기 돌이 될 것이고 이 돌이 너희들을 박살내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유대인들이 박살났을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지금도 박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를 붙들고 시비를 걸면서 예수 때문에 넘어지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서 이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다. 버려진 돌이지만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보배로운 돌이다.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또한 머릿돌이 됐을 뿐만 아니라 부딪히는 돌이 되었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덩어리가 되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못 믿는, 예수님 말씀을 못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 넘어지는 자들이다. 부딪히는 자들이다. 깨어져서 가루가 되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을 뿐만 아니라 보배로 보석이 되었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그냥 영으로 보내셨다면, 그렇죠? 딱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이런 분으로 하나님 보내셨다면 예수님 때문에 시험당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겠죠, 그렇죠? 못 믿든지 믿든지 예수님 때문에 시험당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근데 육체로 와서 사람으로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많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걸려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은 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구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여러 삶을 이렇게 지탱해 나가고 여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정하십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시도록 은혜를 주셨고 만세전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미리 예정하셨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걸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걸려 나자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조차 내가 붙들려고 한 이 붙듦조차도 하나님 먼저 붙들어 놓으신 것을 붙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달려가서 하나님을 확 붙잡는 것 같은데 이 붙잡는 것 같아서 딱 붙잡았는데 보니까 이미 이 큰 손이 나를 그 전부터 붙잡고 있더라고요. 아멘. 이렇게